베드로가 욥바에 갔잖아요. 36절 보세요. 욥바에 답이다라 하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여제자라고 써 있죠. 그거 왜 써 있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영접을 해야지, 회개를 하고 그래야 여제자가 되지.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애니아에서 일어났잖아. 애니아에서. 그가 37절에 그 사람이 36절 끝에 보면 뭐 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 선행과 구제가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 정말 선한 일을 했어. 정말 선한 일을 했어요. 뭐? 진리를 전하는 일을 했어. 구제했어. 정말 구원했어. 무엇을 한 거야? 진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준 거예요. 근데 그가 병들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걸 진리를 모르면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했는데 참 불쌍하게 죽었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다 병들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나오잖아. 어느 부분만? 우리의 예차 부분만. 이 삶에서 우리가 병들어 죽어야 되는 것은 그 엘리야의 그 과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아까 있던 야이로의 딸, 해당자는 12살 먹은 소녀처럼 그 다 전부 상징적인 이름이 나와 있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아니야. 너 정말 내 아들이 되고 싶니? 진짜 전국적으로 정말 그걸 원하니? 정말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 간절함이 있는 거냐? 그래서 나를 만난 거니? 그래서 너의 믿음 안에서 나와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해서 죽었니? 그래서 네 옛자가 죽고 네 믿음 안에서 네 옛자가 죽고 네가 다시 태어났니?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네 믿음을 보여라. 네 믿음을 보여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걸 승리하면 넌 진짜 내 아들이 되는 거고, 네 삶을 통해서 네가 그 자신의 너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는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올 수 없는데 넌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봐. 앞에 애가 뒤에 애가 다른 애처럼 보이지? 같은 애야. 바로 너야. 네 얘기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병들어 죽어야 돼. 너의 옛자. 그래서 시체가 된 다음에 네가 완전히 너를 부인하는 그 삶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야를 절대로 올리지 않고 내 존재, 내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절대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완전히 완성이 되면 네 삶이, 그 씻어지는 그 삶이, 병들어 죽는 그 삶이 씻기는 삶이야. 물로 씻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삶이야, 그게. 왜냐하면 물로 씻고 성령에 의해서 씻겨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만 네가 네 삶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씻겨서 온전하게 네가 십자가 안에 누워질 때, 네가 완전한 십자가의 존재로 네 자신을 증명할 때, 그때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여기 대신 누가 왔어? 베드로가. 그래서 위에도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하는 거예요. 네? 대리로 하는 거지만 일어나서 걷어가지고 가. 이거 야이로 딸에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 하잖아. 일어나서 네 자리 걷어라. 정리해. 그리고 이제 죽어.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베드로를 부른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잖아. 예수님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제 저 정말 죽었어. 거의 다 죽었어. 나 이제 아빠 만나서 진짜 새롭게 다시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싶어요. 새 영,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보였던 그 모습으로 나도 완전하게 진짜 완전히 살아나고 싶어요. 부활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체 말고 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9장 38절에 지체 말고 와주세요. 간청하는. 그게 성도의 기도야.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언제까지 지체하실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간 기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멋있죠. 네? 피 뿌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그 뒤에 백마 딴 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희어진 우리들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저는 제 단 하나에서 오니 그 백마 탄 사람들 중에 제가 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때 막 진짜 백마 타고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백마를 타고 내가 예수님이 저 앞에 가고 내가 막 하면서 옆에 쳐다봤는데 이사야가 여기 있어. 이사야 너무 좋지 막 이러면서 막 안드레 너무 좋지 그러면서 말 타고 막 그 승리의 그 길을 갈 때 갈 수 있다면 정말 그때 그게 실제로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어떤 형태로든 베드로가 와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모든 과부가 이것도 과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만을 바라고 있는 존재들. 과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 왜 과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 지금 이 과부들은 처음 과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약혼을 한 우리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가 계셔? 하늘에 계셔. 그래서 이 세상을 무엇처럼 살아요? 과부처럼 살아. 무엇을 지킨다는 거야? 정조를 지키고 산다는 거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천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화려한 세상이 아니다. 그 천국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으면 거기가 나에겐 천국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가 나에겐 지옥이다.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고 실제로 그걸 소망하며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속옷과 겉옷이면 옷을 빨아서 희게 해야 돼요. 네? 지금 도로가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삶 동안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뭘 한 겁니까?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전달해 준 것이, 그죠? 네? 구제를 한 거예요. 지금 구제하고 선행했다는 말이 지금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야. 속옷과 겉옷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겉옷, 우리의 속옷, 합쳐선 우리의 의의 옷, 세마포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옷. 그것은 뭐냐면 내 영과 육, 내 바깥에 있는 나의 삶과 내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의로운 존재로 아버지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리를 기다리는 과부들로의 삶을 살기를 결심을 하고 실제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디어 이제 부활의 때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다비다 일어나라. 간단해. 일어나. 내가 왔어. 드디어 왔다. 잠자는 자야 일어나라. 그때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온 세상에 있는 우리 신도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끌어보고,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서 이제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 잔치하면 사람들 또 막 잔치하는 거 생각해. 또 인간들이 뭐 잔치 뭐 귀찮아 시끄러워. 예수님이랑 있으면 그게 잔치인 거지.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만 나의 아들아, 나야 내야 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거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딨어. 그렇잖아. 그거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딨어. 그것 말고 다른 거 기대한 것도 없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때가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예요. 그래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별로 없는 이유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의 상에다가 행동을 입혀놓고 무엇인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12해를 실제로 혈류병을 앓아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옷은 잡아도 그걸 예수의 옷으로 잡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옷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만이 예수의 옷을 잡았고 그것만을 예수님이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잡거나 말거나 예수님 관심이 없었다고. 예수님, 저 당신을 따라왔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너 누구야? 누구야? 너는 12의 혈루로 너의 생명을 온전하게, 너의 옛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잖아. 지금도 파닥파닥거리면서 너 잘났다고 네 머리로 생각하고 네 머리로 인생 계획하고 네 머리로 모든 것을 하면서 네가 12의 혈루로 네 생명을 온전히 부인했다고 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네가 정말 그 팔의 중풍의 그 존재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살기 시작했다고 네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아버지가 이제 우리한테 질문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아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지금 저를 통해서 저도 너무 기뻐. 저는 왜 제가 이런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인간이 근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걸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정말 성경을 정말 진리로 받고 있잖아. 근데 진리로 받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한량 없이 성령을 받고 있는 건데 한량 없이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아버지가 그것을 당연히 받았으니까 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라고. 아버지와의 만남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확인되었다면 성경을 내가 누구처럼 뭐 깊이 있게 몰라도 괜찮아. 복음은 똑같잖아. 십자가로 사셔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아버지 모르고 살았던 게 죄입니다. 이제 그걸 부인하세요.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세요.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바뀜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못 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이 되고 근데 그 기쁨이 말고 우리의 또 자아가 또 부서지기 때문에 또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진짜 삶이 지금 이 가짜 허상에 가득한 이 가짜 예? 이 먼지 덩어리가 이게 뭉쳐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생명이라고 예? 우리 집안의 사람들 여러분 먼지 많으면 먼지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먼지인데 먼지가 먼지 보고 물론 이건 그래도 좀 귀한 먼지지. 내 영이 들어가 있는 먼지니까 귀한 먼지지만 어차피 이건 다 먼지. 사라져버리고 아버지는 진짜 먼지가 아닌 진짜 영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진짜를 받을 때를 생각하고
아버지 정말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면 그게 복음인 거고, 그게 복음인 거고 다른 거 아닌 거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초대교회 때 건물이 있었습니까? 교단이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하고. 그런데 매일매일 같이 모여서 떡을 띠고 같이 먹었다고?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게 진리, 십자가 안에서 교제하는 거지.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마하나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그죠? 우리 수요일날 만나고 토요일 만나면 여기서는 시끄럽게 못하니까 토요일 날은 시끄럽게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미친 듯이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찬양하고 예배 보고 기도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일요일 날 아침 예배 보고 오후에 그때는 일하러 갔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보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예배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 새벽 기도 못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4시 50분, 4시 반, 5시인가 새벽 기도 시작하는데 그때는 믿음이 어린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러 새벽 기도 간다는 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늦으면 그냥 택시 못 잡으면 그냥 미치겠어. 택시가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왜냐면 난 맨 앞자리 가야 돼. 맨 앞자리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택시가 못 오면 난 못 가잖아. 성경책 들고 막 뛰어나서 이제 눈 오는 날도 막 택시 어디 안 오나. 근데 아버지가 꼭 보내주세요. 택시가 없는 날도 어떻게인지 이상한 사람이 하나 택시 몰고 택시가 치고 와. 너무 고맙습니다. 교회 좀 가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은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제가 교회니까 이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유로워졌지만 정말 중요한 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하루의 삶 24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가졌던 그 열심,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미치도록 예배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너무 미칠 것 같고 만나면 너무 좋고 예수님 사랑 만나면 막 누구든지 껴안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삶이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다행히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계속 더 알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오늘도 또 열어주셔서 이런 뜻이라는 걸 저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열어주셔서 제가 안 거예요. 제가 뭘 가지고 합니까? 십자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누가 무슨 전도했고 누가 무슨 전도했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도루가 이름 뜻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예? 예루살렘에 어디 있고 요바가 어딘지 모르면 어때? 그거 상관없어.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아버지는 단 하나, 아들아 너 나 사랑하니? 네 안에 내 사랑 있니? 그거 하나밖에 관심 없어. 아버지는 그걸 하나를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써주고 깊이 있는 걸 써주고 참 참, 참 대단하세요. 그죠? 하나 구원하려고 저한테 하신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 사랑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밖에 없음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어떤 벽에다 걸어놓고 아버지 그걸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며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아버지 끊임없이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어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저희를 기다려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저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들 기다려 주고 계시니 감사하고 아버지의 기다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이 세상 살다 정말 행복이 존재하는 그곳으로 아버지 옮겨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가건 종교가 어떻게 가건 기독교가 어떻게 가건 아버지여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성경 말씀 그 진리 안에 있는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버지 단지 그 하나의 떡임을 아버지 당신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으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하나임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 남은 자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 드리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